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아침 해처럼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있던 악한 모습들을 꺼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주님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급해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받아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1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4절 찬양합시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사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각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문둥병자처럼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다쳐도 알지 못하고 썩어져 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아시오매 그 일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풍성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그들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끊어놓을 수 없음을 하나님 교회 속에 있는 영혼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 반드시 발견해
발견해야 하는, 보아야 하는 그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의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괭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장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이지만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지금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서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지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바울을 또 법정에 끌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혐의, 그들의 고소하는 이유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어떤 일에 근거를 두고 바울을 고발한 것일까? 13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환상 가운데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라고 약속을 주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갈리아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이 사람이
누구야? 되게 유명한 철학자 있는데, 그 로마의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이거든요. 이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총독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적지 않은 일이냐 하면 이 일 이후로 바울이 훨씬 그의 사역을 쉽게 하게 돼요. 이 일 이후로. 일단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이라고 써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지금 율법이란 말을 써서 한국말로는 율법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로마의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로마의 법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 왜 이 율법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들,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율법관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사실 예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된 거고. 아니 평일날 고치면 되지 안식일날 일부러 고쳐. 왜 안식일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 왜 안식일에 고쳐주는 거야? 다 필요 없다. 사랑이면 된다. 예수님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도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율법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만 중요시한 사람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일단 우리 성경을 지금 보면서도 확인했지만 지금 여기 율법은 로마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법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율법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율법이라는 글자를 봤다고 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바울이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어찌됐건 로마법을 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있죠. 14절에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변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바울은 전혀 말할 기회조차 없어요. 왜? 갈리오가 고소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됐었던 거죠.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거나 내가 변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됐다. 알아서 잘 정리해 줬으니까 이런 의미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14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고소하는 대로 내가 받아주겠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너희들이 고소한 이 상황을 보니 언어와 명칭과 좀 말이 어렵죠. 언어와 명칭과 제가 좋아하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말의 해석이나 인물을 비평하는 일이나 당신네들의 유대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런 일에 흥미도 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소. 너네들 문제 아니냐, 너네들 문제. 로마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기존 로마
자체가 원래는 그 로마교를 섬겨야 됐었어요. 로마. 근데 유대인들은 좀 극성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종교를 믿는 게 허락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하여튼 로마 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왕도 신이고 그게 더 높은 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갈리오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이 자기네들 문제 아닌가, 유대교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법조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이 판결이든 판결을 하나 이렇게 딱 내게 되면 그게 선례가 돼서 그거에 입각해서 다음 판결을 다 거기에 그거를 보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 갈리오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이 그리스도인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딱 그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방해에도 그 간섭에도 어떻게 회방해도 문제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고소하던 사람들을 오히려 법정에서 쫓아냈죠. 그런데 17절. 모든 사람이,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는 헬라인들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던 헬라인들, 기다리고 있던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에 의해 정치가에 의해 부당한 판결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뭐.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 바울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헬라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고소했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었죠. 주를 전한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맞으면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바울도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고소했던 회당장, 전에 회당장은 그리스보였죠. 근데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바람에 다음 회당장인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회당장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바울을 고소하는 대표의 성격을 지녔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맡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갑자기 변한 걸까? 제가 여러 가지로 봤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살펴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매를 엄청 맞고 음식도 못 먹고 지금 어두운데 억울하게 끌려온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그 이유로 아무리 봐도 그 이유로 여전히 이렇게 뭔가 말로 뭐 변론하고 설득하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은 뭐 여전히 일어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들을 고소해서 전처럼 바울이 자기 맞은 거, 자기 고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일을 발견하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그 뒤까지 전부 다 사도행전 끝까지 다 순교 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이 사람이 맞는 일이 없어요. 혹독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 그때가 기점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 안에서 정말 삶이 그 어느 그러니까 구보능선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열을 올려도 99도, 1도, 100도 되는 순간 끓지만 99도까지는 아무리 온도가 올라와 있어도 끓지 않아요. 근데 딱 1도를 넘으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바울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었던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때 은혜 안에서 잘 넘어가서 그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 전에는 바울이 당하다가 그 이후로는 바울이 믿는 바울을 받아준 사람이 당하더니 이제는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맡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갈리오가 내렸던 이 판결 덕분에 바울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고소했다고 유대인 회당장을 때렸을까요? 제가 이 부분 공부하느라고 이것저것 막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많이 책도 보고 뭐 그 유튜브 강의도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오늘 24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절이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도시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요 장면.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다 놨어요. 도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채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데려다 놨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땅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도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페르시아가 또 그들을 다스리고 그리스가 또 그들을 다스리고 이제는 로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망한 나라죠. 그리스 사람도 로마에 의해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 캐릭터가 딱 겹쳐요. 그리스 사람들 철학, 언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농업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손쉽게 귀금속이나 은행, 환전상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동안 그리스가 자기네들을 다스렸었잖아요. 그러니 얘네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너네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무고죄로 아무나 데려다가 고발을 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표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맡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됐건 로마에선 유대교가 워낙 극성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로마는 제국이고 굉장히 여러 나라를 다스렸고 페르시아가 그걸 먼저 시작했는데 각 나라의 종교를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로마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이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좀 그 쾌락, 육체의 쾌락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죠.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유일신. 그리고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에게 유대교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저들은 삶이 굉장히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뭐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삶이 다른 걸 보고 삶이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는 막 사는데 쟤네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신을 섬기나 봐. 이렇게 그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라 믿으려고 하는 많은 헬라인들이 오게 된 거였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워낙 헬라인들에게 그냥 마냥 좋은 오픈 마인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돌아온 탕자라고 거기에 비유해서 돌아온 동생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동생이 죄를 졌는데 어쩜 저렇게 쉽게 받아줘? 라고 하는 큰 형의 모습은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따지고 아무나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할례해야 돼. 정결 예식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더 아무나 우린 받아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그런 모습에 얘 잘난 척하더니 니네 뭐야? 이러고 이제 자기들이 매맞게 되는 18절 말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제일 처음에 이 부부가 나올 때는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는 아내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들은 로마에서 믿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극성스러우니까 다 추방령을 내려서 그래서 추방당에 나온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없지 않죠. 아마 아내가 먼저 믿었던가, 아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았던가,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부부가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여.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좀 이렇게 규모가 아니라 좀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보세요. 이것만 봐도 바울의 율법 자체를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지금 율법에서 나오고 있는 나시린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게 있어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동안 머리를 못 깎았기 때문에 이제 깎은 거예요. 잠깐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 자르는 칼 얘기죠.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지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의 이 예법, 나시린의 이 서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그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음식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예법을,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됐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또 한 번에 자기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서원을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서 이 나시린이란 이 말이 이 나자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참 하나님이 재밌다 싶은 것이 이 나자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볼 때 separate라는 이 갈라낸다, 구별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갈라낸다. 땅과 하늘을 갈라내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내고 제일 처음에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갈라내는 이 구별하는 이 separate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나자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영어 의미가 이 separate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한다는 말이죠. 갈라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시체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별하고 있죠. 난 음식을 일반 사람들 먹는 것처럼 먹지 않는다. 계속 구별하고 있죠. 갈라내고 있어요. 자기를 멀리하고 있죠.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시체하고도 떨어뜨려 놓고 있고, 그리고 이 시체 얘기하면서도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전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는 어디 딱히 정해진 곳이 없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거절을 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실인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부모가 죽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나실인의 모습을 이 삶의 구석구석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도 어쩌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굉장히 힘들다가 이제 덜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나실인의 이 모습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음식도 멀리하고 그 시체도 멀리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부정타지 않게 자기를 이렇게 계속 끊어내고 막아내고 구별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반대급부로 머리는 자르지 않고 길러야 됐다는 거. 머리는 자르면 안 되고 계속 길러야 됐다는 거. 음식은 끊어내고 머리는 길러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바울이 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기를 계속 지키면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나시린처럼 살았던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9절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이제 또 온 거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는 나머지 함께한 사람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하는 요 사람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 4, 5년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돼요. 근데 역시 전과 다르게 또 분위기가 달라져서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더 오래 있어라.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못 알아듣고 뭐 보통 분위기가 여태까지 그랬었는데 더 있어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 그러니까 작별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머리를 깎는 거, 즉 서원이 있을 때 나시린은 머리 깎는 거를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됐었어요. 그게 법칙이야.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를 하려고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20절, 21절을 좀 보려고 해요. 20절, 21절.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부탁을 했죠. 근데 바울은 가죠.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진짜 나중에 다시 와요. 뒤에 19장 보면 다시 에베소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이야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나는 우리가 이거를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모범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모범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자기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묘사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있어주세요. 더 머물러 주세요. 머물까?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긴 해요. 꼭 절기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정확하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거절하고 아쉽지만 대답을 하고 지금 가는데, 내가 꼭 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확정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 때 실족하고 힘든 일이 생기냐? 답이라는 걸 갖기 때문이에요. 답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 좋아요. 소망 없이 어떻게 미래를 살겠어요, 우리는? 소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말 한마디니까 그게 뭐가? 그냥 마음은 그렇다고, 그냥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철저하게 내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화장할 때, 이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 겉 피부 만지기 가장 그 베이스에 이 기초 작업하는 거, 그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게 제대로 안 되면 화장을 한 게 다 겉돈단 말이에요. 안 먹고 들뜬다고요, 화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 베이스, 기초가 되길 원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함부로 쉽게 내일 일에 대해서 쉽게 단언하거나 장담하거나 할 수 없어요. 14절 말씀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우리가 뭐 길게 살면 70년, 80년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지구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땅, 이 지구상에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벽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 바늘 구멍 하나라도 꽂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15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 뜻이면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서로 자랑한다. 자랑은 다 악한 거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믿음이 깊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불편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끈을 달아서 마리오네트인가? 이탈리아에 이렇게 끈 달린 인형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늘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인가? 제가 긴 시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생각을 하며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좋은 거,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최성규 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최성규 씨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나,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병원 가면 되고, 어떻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되고, 내 머리 굴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에 그 어떤 좋은 일, 유익한 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어찌됐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할 수 있다고 해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인가 우리가 답을 갖고 출발하면 실망하기도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라, 로봇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냥 기도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지금 계속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머리도 안 자르고 서운한 그 기도에 따라 지금 계속 그래서 예루살렘을 빨리 가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니까요. 어찌됐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8장 이전까지는 바울이 사람들과 굉장히 험악한 일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죠.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당하죠. 이 죽음에 대한 위협도 많이 당하고 사실 그 이후로도 벌어져요. 그러나 그때도 잘 넘어가져요. 이 18장 이후에도 뭐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매맞지도 않고 분위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지금 18장을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바울은 자기 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던 자기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아씨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먹히네 하면서 오히려 고린도 지역에 와서 더 소심해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바울이 아직도 조금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바울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일을 이뤄가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좀 알잖아요. 그러면 내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나의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뭐 하다 보면 결실은 맺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생기죠. 어찌됐건 이 18장을 기점으로 이제 열매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열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맺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계속 이동하면서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 같이 써야 할 발생되는 이제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하는데 돈을 버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부분도 말끔히 해소가 되는 일이 지금 18장 안에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도 이 두 부부가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갖고 살아가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시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받아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됐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이제까지 네가 원하는 것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넣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실제로 자신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매맞게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0% 여러분 진짜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일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나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건가? 아니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를 이렇게 막아주지 못하는 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깊게 고민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성경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진짜 큰 복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좋은 일이, 형통함이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 기도를 좀 깊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나한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